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제가 요약한 걸 나누기 전에 지난주에 저희 이제 진원아 쌤하고 오슬기 쌤 두 분이 앞서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두 분의 발표를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지목하신 그 두 분은 정경아 쌤, 김용태 쌤 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거를 할 줄 모르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목자 리더십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내가 이제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루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30분에서 50분 사이에 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가 기억이 남지? 그랬더니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다시 이 장을 읽으면서 좀 이제 약간 읽을 때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약간 우리 스타일의 사람이 쓴 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쪽이 기준은 이제 장로라는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 약간 이제 좀 더 좀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목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뭐 줄거리야 뭐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겠지만 저는 목양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 예전부터 이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담배를 예전에 폈었는데 담배를 끊게 된 게 결국은 수술해서 갑상선 수술해서 끊기는 했지만은 아이들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훌륭한 내가 목자가 되고 싶은가.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갈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주말 동안에는 더더구나 요 근래에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 죽었고 과로사로 한 명이 죽었고 한 명은 이제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전 5천 명 직원 중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었던 부서에서 저랑 같이 근무했던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펐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장례식장 발인식인데 77년생 남자인데 애가 요만해 늦게 결혼해서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죽어서 근데 그 세 명 다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더 느껴졌던 일주일이었어요. 내 역할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해야 저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버터플라이 이펙이 되든 우리 간절한 기도가 되든 저 친구들한테 어떻게든 예수님을 간절하게 전파해야 되고 먼저는 애매한 그 조건보다는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내가 맡고 있는 나랑 내 가족 그다음 나의 그 기도 제목들에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할 바를 하자. 그게 이번 주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마음을 다져 잡았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장을 앞부분에 잠깐 읽었던 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제목은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큰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수록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런 권세, 물질 이런 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의존할 때가 있잖아요.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어쩔 때는 무의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상처받거나 이럴 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목자로서의 그런 그 안전함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주에 특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분주하고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 저는 정말 바쁜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또 알지 못하는 요즘은 정말 이렇게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이 우리는 빛 가운데로 예수님이 빛이니까 빛 가운데로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가는데 정말 지금 너무나도 이렇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또 이제 너무나도 그 부족함을 제가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어, 이 표현할 수 없잖아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이 땅이 없는 그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아 그러면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그렇게 가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어둠에 있었던 그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또 인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우리 고등부 이제 청년 우리 그 작년도 있지만 고등부를 생각할 때 나의 고등부를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는 모든 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다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근데 그게 어떤 거에서 가장 많이 됐었냐면 선생님을 많이 바라봤던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지 이럴 때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모습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저분들이 하나님께로 가는지 저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반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매일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애들이 따라오던지 이제 몇 명은 따라오는데 성경 말씀 못해도 한 장 정도를 읽고 가장 마음에 감동만 받는 그 말씀 구절을 매일 밤에 저랑 같이 써머리를 해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기도해주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얘네들이 이제 고3이니까 힘들잖아요. 12시 넘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 아이들 나한테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말할 수 없는 그 안정감으로 저를 이렇게 탁 품어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기도의 시간이 너무 작아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개를 많이 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장이죠. 선한 목자와 사도적 명령이라는 이 그 작은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아무래도 등장하는 거는 선한 목자하면 떠오르는 그 인물은 아무래도 우리 주님이시겠죠. 세상에 많은 목자 중에 가장 선한 목자이시니까. 그리고 그분 스스로도 이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이 목양의 그림을 굉장히 강조하셨었어요. 그래서 저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7번 나는 뭐뭐이다를 이렇게 7번을 설명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줄여가지고 뭐 7IM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제 IM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유대교 배경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실 때 I am who I am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가장 이 클리어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그 I am who I am 이 그 메시지가 이 문장이
유대인들 머리에는 빼곡히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 등장하셔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님도 나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선한 목자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게 내 선한 목자이다. 했는데 그 이제 선한 목자에서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몇 가지 뽑아내 봤는데 책에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양을 먹이는 목자.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배고프면 밥을 주고 꼴을 먹이고 하는 것처럼 양을 먹이는 목자. 그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우리도 공급함이 끊어지면 살 수가 없듯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이미지의 목자상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 우리가 사실 먹고 살 수는 있지만 그냥 양이 그 자리에만 있고 계속해서 먹고 거기서 그냥 지내면은 별로 이렇게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동하는 삶이고 우리의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이동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선한 방향, 하나님의 이 사명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또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의 그 종착점이 뭐 패망이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고 부활이고 정말 선한 것들로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이미지와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그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모든 사회가 그렇듯이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하고 뭐 이제 위아래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데 주로 이제 밑에 있는 랭킹으로 따지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을 희생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말단 직원하고 CEO의 연봉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위에 있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피라미드형의 그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이제 반대의 개념이에요. 양들을 위해 희생하고 오히려 양들의 안녕과 양들의 잘됨과 행복을 위해서 목자가 기꺼이 옷을 벗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기저기 몸에다가 뭐 더러운 걸 묻혀가면서까지 양들을 가장 선하게 먹이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자를 마지막으로 요 이제 그 위트모 목사님이 나누시는데 참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협이 있죠. 자식을 또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로 얘가 어디서 어떻게 다쳤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그냥 진짜 첫째 얘기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 한 장 보러 갔는데 잠깐 본 순간 얘가 이 선반대에다 이걸 딱 머리를 찧어가지고 여기 눈 옆에가 찢어졌어요. 그게 상처가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쪄가지고 왼쪽도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밸런스가 맞거든요. 눈 옆에 상처 이게 그 어린 때 생긴 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잠깐 이렇게 했는데 한 번 칙하고 한 번 했는데 칙하게 해가지고 지금 양 눈 여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그 아문 상처 자국이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어디서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이 사망의 이 입구멍으로 이 올가미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또 주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드리며 사명감을 더 발견해 갈 때마다 이런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조금씩 보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야만 하고. 왜냐하면 넘어가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이렇게 가끔은 해봤어요.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주님이 다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저희를 쓰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목자의 직분을 맡게 되고 교사의 직분을 맡게 돼도 우리 자체가 불완전하고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를 그냥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자꾸 뭘 맡기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제가 이렇게 딱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길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같이 동행하셨던,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라고 이렇게 이 마태복음 저자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인도받고 있지 못한 양들에 대한 그런 심적인 고통과 긍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저 입장이 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부터가, 지난주에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부터가 영원한 사망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거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동일하게 느끼셨던 그거를 우리도 동일하게 느낀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눠지길 원하시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다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높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거든요. 그냥 죄인이고 썩어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를 죄에서 건졌으니 너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들이고, 이 유업을 이을 자,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사모하고 좋아하는 단어인데 로마서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유업을 이을 자, 너도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너도 이 목양의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죠.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받은 것이 많고 더 받을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 주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걸 줬는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같이 공유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간구하셨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하겠지만 내가 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영원 구원의 사역을 하실 것인데 더 많은 목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였고, 또 두 번째로 실제로 즉시 제자들에게 목자의 권위를 위임하시고 너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사실 이 교사의 직분이나 이런 목자의 부르심이 참 약간 이렇게 미루고 싶은 때도 있고 조금 약간 딜레이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부터가 이제 불완전하다 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를 넘어서 있어요. 너가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라. 지금 너가 베풀 수 있는 선과 친절을 베풀고, 지금 너가 먹일 수 있는 걸 먹이고, 지금 너가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 책을 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당장 우리에게 목자의 직분을 요구하시고 이행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지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 믿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자꾸 딜레이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 주님의 이 말씀과 요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또 가능케 하실 거란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더 많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가서 이 사도적인 명령에 대해서 저자 목사님이 다루시는데, 우리 이제 그 사도행전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이 사도적인 명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약 성경의 두 명의 대표적인 사도의 모델을 이 저자 목사님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자의 그림들은 사실 이 장로라고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로들을 위해서 쓰인 책인 건 맞지만 결국에는 장로가 이제 목양하는 사람인 걸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저와 여러분 같은 교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어 제가 이 책을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장로라는 그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게 그냥 다른 사람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는 거구나. 교사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시고 목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명령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봤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함께 장로된 자, 함께 목자된 자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통해서 이 직분의 권위에 대한 어떤 연속성과 연대성을 이제 이 저자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가 한 명만 목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한 명이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눠서 짐을 진다는 그런 이 이미지를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해서 사실 베드로가 가진 어떤 그 의미나 상징성이 대단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도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히려 말할 때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지자였고 내가 1번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함께 장로된 우리들은 이래야 할 것이다. 함께 이 목양의 부르심을 받은 나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장로들과 또 이제 개척된 모든 안디옥 교회나 모든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그냥 이제 동일하게 이 부르심을 같이 지는 거라고 말을 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저 부분을 지금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나고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특수성이 아니라 모두가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연대성을 말하는 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연이어하신 그 명령, 내 양을 먹이라 혹은 이제 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 사도적인 명령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 부분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양을 먹이고 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 나눠드렸지만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명령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이제 등장하는 내용인데,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그렇습니다라고 또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신 부분이 다름 아닌 목양이었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내 양들을 좀 먹여라. 나 대신에 먹이고 나를 대신에 먹이고 내가 했던 것처럼 양들을 먹이면 된다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먹이라 치라 단어가 이렇게 이 반복되면서 교차로 등장하는데, 먹이라가 단순히 이제 양의 어떤 배고픈 것을 채워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양을 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전반적인 이 인생의 모든 부분을 걸쳐서 너가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진짜 목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좀 더 큰 의미에서의 목양의 이 요구를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를 통해 이 목자에 대한 이 이미지를 주신 거는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목자장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 제가 그리고 비록 여러분 그 부서에서는 목사이긴 하지만 저도 예수님의 양육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가서 체험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모든 권위와 목양에 대한 그런 직분에 대한 소명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위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합니다. 성도들을 맘대로 유린하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채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질된 목자 상들을 우리가 가끔씩 이제 보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위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지 그 권한은 항상 우리 목자장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이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을 통해서는 이 초대교회에 세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사도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직분에 따라서 그 기대하는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양의 그림을 말씀해 주신 핵심 메시지는 목자나 사도나 장로나 집사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목양의 그림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사라고 할 때에는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가 집사나 원어의 뜻을 이렇게 제가 나눠가지고 그 원어 뜻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그 디컨이라고 하는 그거에는 헬라어 디아코노스가 이제 그 원어인데, 그 먼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속을 뚫고 다니는 정도로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런 집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목양의 이미지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좋고 뭔가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다니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 마음 중심에 너가 양을 품는 마음으로 뛰어다니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설교하긴 하지만 그냥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제 사명이 아니라 목양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영혼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사나 장로나 목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임원쌤들의 사역이 다르고 새가족반의 사역이 다르고 이 소그룹 맡은 쌤들의 사역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 공유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그게 바로 목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를 할 때도, 우리가 간식을 쌀 때도 이거 먹고 우리 애들이 살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막 콜레스테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학교 방문도 할 거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거 안 나눠주고 코로나기 때문에 약간 그 코로나에 약간 도움될 수 있는 그런 패키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나눠주고만 오는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하면서도 야, 이거를 받는 우리 학생들이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바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 마지막으로 교회 구조를 위한 암시들이라는 이 단락에 나와 있는 것을 요약해 드리면, 그러니까 언급드린 거에서 비슷한 내용이에요. 리더십의 다수성.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도 목사에게 이 목사 안수를 주고 세운 것도 너가 혼자 그냥 다 해먹으라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많은 장로들이 세워지길 원한다고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이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또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 학생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교사가 세워지고 이것이 계승되어지고, 결국에는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니지만 그 양들이 나중에 목자가 되는 그림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목자가 목자를 낳고 또 다른 목자를 낳고, 그래서 처음에는 양이었지만 얘들도 나중에 커서 우리 쌤이 나한테 이렇게 잘해준 게 너무나 고맙다. 나도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고 내가 돈도 벌고 알바도 하니까 내가 보조라도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고등부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영우 쌤도 지금 딱 지금 좋은 예가 있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바로 컴백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우 쌤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사실 사랑을 받질 못했다든지 이 목자로부터 공급함이 없었다면 아마 영우 쌤 같이 이렇게 청년 쌤들이 고등부에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청년 쌤들과 또 우리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뭐 고등부가 아니어도 사실은 졸업생들이
여기저기 부서에 많이 포진해 있어요. 유치부관 애들도 있고 중등부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진짜 어찌 보면은 이 리더십의 다수성과 연속성이 이 안에서 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런 선한 어떤 사이클이라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일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리더십의 동등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마찬가지로 목양의 책임은 나누어지는 것이고, 풀타임, 파타임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서 진짜 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누가 많이 가졌네 이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임원이든지 새가족이든지 그 이제 소그룹 교사든지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집사이든지 그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지금 목양을 하고 있냐 아니냐 이 질문과 우리가 마지막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동등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필요하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일 뿐이지 저도 목양의 이 사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 목자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 풀타임, 파타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청년세 뭐 정교사, 보조교사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보조교사여도 보조교사로서의 목양을 하고 있는가, 풀타임이어도 정교사여도 정교사로서의 목양을 하고 있는가, 임원으로서의 목양을 하고 있는가, 담당 목사로서의 목양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하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2장을 요약해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좀 나누고 넘어가기 전에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또 두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교사로 섬기는 중 양을 위해 했던 기억에 남는 희생이 있으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혹은 이게 좀 그러면 내가 받아봤던 희생도 괜찮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했던 기억에 남는 희생, 혹은 내가 했던 희생. 그러니까 뭐 경쟁 같은 거 하지 말고 나는 이것까지 해봤어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희생에는 열매가 있거든요. 희생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동료 교사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고, 내가 부족했거나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내가 저거 한번 가져와서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건설적인 그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질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던 기억에 남는 희생, 혹은 내가 받아봤던 누군가가 나를 위해 했던 기억에 남는 희생이 있다면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나누고 또 이 훌륭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들어보면서 결국에 다시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의 이 보좌 앞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앞에서만이 우리가 체험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많은 축복들, 우리도 그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때로는 환경이 따라오지 않아서 우리가 멈춰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더욱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앞에 사명으로 다가왔을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